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는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했죠, 그죠? 삭개오는 주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지만 삭개오가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것에 걸려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장애물을 다 이겨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자 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은 여전히 그렇게 나온 삭개오를 맞으시고 삭개오와 주님의 눈이 이렇게 딱 마주치게 됐죠, 그죠? 눈과 눈이 서로를 만났고, 그렇게 눈과 눈이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하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속히 내려오라 하시며 재촉하셨습니다, 그죠?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더 견디지 못하시고 재촉하시면서 속히 내려오라 하시고 그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격적인 만남의 절정은 뭐였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렸을 때 인격적인 만남의 절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삭개오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삭개오 이야기는 그냥 삭개오 이야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저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났던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상태를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도 삭개오의 삶에 일어난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모셔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제일 먼저 여러분 읽었던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5절 중반부부터 보면 좋겠네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삭개오의 삶에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즐거움, 기쁨이에요. 사람들은 즐거움, 기쁨 하면 그냥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삶을 살아보면 즐거움과 기쁨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즐거움과 기쁨은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서 뭔가를 하게 만드는 드라이빙 포스예요. 여러분을 움직여서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어떤 삶을 사는 힘은 기쁨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기쁨이 있어야 사람이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주님을 처음 딱 만나자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셔드렸을 때 삭개오의 삶에 오는 첫 번째 반응 중에 하나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어려움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기쁘고 좋을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때로 잃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로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아픔을 우린 예수를 믿고 나서도 경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아하고 슬플 때 슬퍼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 속에 있는 참된 기쁨이지요. 그래서 실패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슬픔과 이런저런 질고가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눈에는 눈물이 묻어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 한쪽 구덩이에 근원을 알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꾸준히 있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지요. 빼앗기지 않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러 조건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런 많은 상황의 시련들을 통과하는 순간에도 빼앗기지 않는 참되고 영원한 기쁨, 그것이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님 오심을 이렇게 표현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세상 오실 때 천사들이 그 오심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틀림없이 그런 속성을 갖고 있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일어나는 결과도 큰 기쁨이지요. 큰 기쁨.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날 때가 되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을 터인데 그 기쁨은 빼앗아갈 자가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은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빼앗기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은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데 오늘 삭개오의 삶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자 삭개오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고 경험되고 누려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만나보면 그 사람의 외모가 무슨 옷을 입고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의 외모가 잘생기고 예쁘게 생기고 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그 사람의 외모에서부터 풍기는 어떤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만들어내는 그 삶의 감격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외모조차도 영향을 미치고 바꾸어내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보고 경험해 왔지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삭개오의 삶에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빼앗기는 기쁨이 아니라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자주 여러분과 저보고 기뻐하라 라고 권면할 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 하고 명령하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재밌게도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서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의 삶을 그 세 가지로 특징을 지었는데 기도와 감사가 특징일 뿐 아니라 기쁨이 특징인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가 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기뻐할 이유가 있고 기뻐할 줄을 알고 항상 기뻐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그것이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있는 교훈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살이에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세상살이에 질고와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닌데, 빼앗길 수 없는, 그죠? 빼앗길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기쁨, 그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하늘의 축복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죽고 나면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데, 그 복되고 영화로운 구원이 시작될 때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남다른 선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따라 선을 행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기쁨이 우리의 삶에 딱 들어오면 드라이빙 포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를 움직여서 말씀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고 싶어하는 희락들이 마음에 딱 생기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오늘 이 삭개오의 삶에 일어난 첫 번째 변화예요. 삭개오가 이렇게 기뻐할 때 삭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절 한번 보십시오.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의 이 기쁨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뭐만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자기들도 궁금해서 보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 하는 것만 보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자리에 이들은 같이 행복해하고 같이 기뻐하기보다 불평하고 수근거리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일들을 수근수근 하면서 이쪽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주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일 거라고 생각하는 저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소문으로 듣던 그 훌륭한 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머물고 같이 먹고 할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이 불평하고 수근거리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수근거림과 조롱 같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삭개오에 대한 정죄와 비판이 날카롭게 같이 들어있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수근거릴 때 하는 것처럼 그냥 수근수근 소근소근만 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 들으라고 나쁘게 큰 소리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하면서 불평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한 그 자리에 삭개오는 그들을 향해서 절대로 대갚아주지 않고 그들을 향한 행위에 대해서, 그들이 삭개오와 예수님을 향하여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붕괴하지 않고 뭐합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분노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지옥 같은 현장에, 그 모든 현장을 완전히 바꾸어내는 주옥 같은, 보석 같은 신앙 고백을 오늘 삭개오는 쏟아내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수근거리고 있는데, 자기를 흉보는 이야기들이 귓전에 다 들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런 것들 때문에 붕괴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싸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딱 주님께로 향하면서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 모든 수근거림과 조롱과 비판을 다 무력하게 만드는 보석 같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쏟아내는 게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쏟아낸 이 고백들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조각조각 우리가 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을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이 지금 삭개오의 고백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요소가 들어있는데 제일 먼저 하나하나를 뜯어보기 전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삭개오의 삶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일어난 변화와 그 신앙 고백이 담고 있는 변화의 요소를 제일 먼저 뭐라 꼽을 수 있을까요? 전체로 보면 삭개오는 주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이 시대의 일반적인 관례가 무엇이었는지 보면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 내가 소유의 내 소득의 절반을 이웃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부자라고 소개되고 있는 그의 재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일반적인 관례가 어떠했는지 구약 성경에 몇 가지 사례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훔쳐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집에 딱 도착했을 때 양심의 가책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깨닫고 자발적으로 되돌려주면 5분의 1을 변상하면 돼요. 물건을 돌려주고 그 물건에 해당되는 가격의 5분의 1을 더하여 변상하면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훔쳐 도망갔는데 들켰어요. 주인이 물건을 도둑맞은 줄 알고 찾다가 범인인 자기를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건을 돌려주고 2배로 변상하면 돼요. 2배.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양심이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훔쳐서 팔았어요. 혹은 훔쳐서 잡아서 잔치를 벌리고 팔아먹었어요. 그러다가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은 4배로 갚아줘야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서 보석 같은 신앙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해야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보다 더 하고 있습니다. 그죠?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면 돼요. 깨닫고 자원해서 돌려주는 것이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제일 중한 죄를 지었을 때, 절도와 관계에서, 도둑질과 관계에서 제일 중한 죄를 지었을 때 범하는 4배의 형벌을 자기 스스로에게 가하면서 4배로 갚아주겠다 하면서 자원하여 가장 심한 벌을 자기에게 가하고 있는, 그래서 자원하여 뭔가를 더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되고 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이건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건 해야 되는 거니까 딱 그것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여백이 생기면서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십리를 가고,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돌려대는 여백이 삶에,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서 삶의 여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합니까? 더 하게 됩니다. 해야 될 것만 딱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것보다 더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산상설교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도가 되면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세리들처럼 딱 해야 될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요? 더하는 자로 이 땅을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지 하고 여기는 수준으로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성도가 되고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니까 여백이 만들어지면서 해야 될 당연한 것 이상의 것을 하게 되는 더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오늘 삭개오의 안에 드러나는 첫 번째 고백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삭개오를 우리가 지난주에 볼 때 주님이 뭐라고 불렀냐면 부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부자의 특징이 뭡니까? 부자는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죠? 부자가 되는 것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허투루 쓰지 않고 딱 들어가면 꽉 움켜쥐는 거잖아요. 억지로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는 많은 욕을 듣는 사람이에요. 세리로서 매국노로 여겨지고 세리로서 동족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래서 많은 욕을 들어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일수록 돈을 어떻게 합니까? 악착같이 벌고 번 돈을 절대로 흘려보내거나 나누지 않는데, 삭개오가 주님을 딱 모셔드리자, 주님이 삭개오의 삶에 들어오자 삭개오는 나누고 주고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무수하게 반복되었던 역사예요.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 제국이 그렇게 스스리 버릇게 교우들과 교회를 핍박할 때 왜 결국은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습니까? 성도가 되면 희한하게 움켜쥐고 나누기는 그냥 전부 자기 것이라고 움켜쥐기만 하던 사람들이 주님이 그들의 삶에 딱 들어오면 너무 놀랍게 주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겠어요. 그 억울하고 그 분한 마음이,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그 모든 마음이 모여져서 돈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긁어 모으고 돈을 벌어서 어떻게든 보복하고 보란듯이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 주님이 그 삶에 딱 들어오니까 나누고 흘려보내고 주고 하게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여러분의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신앙생활은 예배당을 꼬박꼬박 참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것으로 증거를 삼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남다른 종교적인 이런저런 열심히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성을 보증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도가 되면 여러분의 삶에는 삶의 방식의 다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저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모으고 소유하고 그런 것으로 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처럼 성공과 실패를 전부 모으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만 평가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어리석은 세상이에요. 20대, 30대 정말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 중요한 세대들부터 돈을 부지런히 벌어서 집 사고, 돈을 부지런히 벌어서 주식 투자하려고 하는 이 미련하고 악한 시대에, 전부 버는 이야기밖에 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딱 들어오면 버는 주제도 여전히 일정한 정도로 남아있겠지만 어떻게 쓸까 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여기고 소유하고 끝없이 모아서 집을 사는 이 세상의 시나리오와 다르게 그렇게 모아서 나를 위해서 끝없이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다른 형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삭개오가 주고 나누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삶이 좋다는 걸 다 동의하는데도 실제로 주기가 얼마나 쉽지 않잖아요. 그죠? 주는 삶이 아름답다는 거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렇게 실제로 사는 것은 참 생각보다 쉽지 않고, 거기다가 늘 사람들은 주려고 조금만 더 있기를 원해요. 지금 있는 것에서 조금만 더 있으면 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희한하게 주님이 그 삶에 딱 들어오면 주기 시작하는 다른 형태의 삶을 살게 돼요. 왜요? 주님이 그 삶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순서가 핵심이에요. 순서가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차이. 오늘 조국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잘 누리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결정적인 약함이 뭐냐면, 우리 조국 사회는 샤머니즘이 종교 전통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샤머니즘이나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는 언제나 어떤 순서를 갖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절대자라고 여기는 존재에게 드려서 뭔가를 얻어내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드려요. 내가 먼저 드려서 그분이 만족하고 그분이 감동하고 그분이 좋아서 나에게 되돌려주는, 이게 세상의 종교나 샤머니즘이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구조를, 그런 순서를 갖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어떤 순서를 갖고 있습니까? 그분이, 오늘 삭개오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먼저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자 우리가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가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먼저 깨달아지고 먼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자 나중에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담겨서 나누고 흘리고 보내고 주고 하는 다른 형태의 삶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초대교회가 세상을 뒤집었던 방식이고, 조국 교회가 처음 이 땅에 뿌리를 내릴 때 무수한 성도들이 그렇게 이 조국 사회를 뒤집었던 방식이에요. 주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이. 자본주의의, 말기 자본주의의 악성한 빈부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나쁜 시대에, 빈부격차야말로 이 자본주의, 사실 공산주의도 다를 게 없죠, 그죠? 이념 자체는 공산을 주장했지만 실제로 현상은 제왕처럼 사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그죠? 빈부격차가 자본주의 이상으로 뺨칠 만큼 빈부격차가 나요. 이게 세상 질서가 갖는 아픔인데,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누고 흘려보내고 줄 때 비로소 이 세상의 이 악순환과 모순이
치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으로, 강제로 많이 가진 사람의 것을 뺏어서 작게 가진 사람들에게 강제로 나누어 주니까, 세금으로 걷어내니까 하기는 하지만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건전하게 하지 않고. 그런데 복음과 기독교는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 주님이 그 삶 속에 들어오자 깨닫고 자원함을 가지고 주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다른 질서를 살아내는 결과들을 맺혀내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능한 데까지, 때로는 여러분이 궁핍해지는 정도까지 많이 가져야 나누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신 만큼, 여러분에게 허락된 만큼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주고 나누는 삶. 주님은 과부의 2렙돈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 많은가 적은가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쥐고 나누기를 거절하고 끝없이 쥐고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나누고 흘려보내고 있는지 방향이 결정적인 것이에요. 양이 많은가 적은가가 문제가 아니고 많든 적든 흘려보내고 나누고 있는가. 왜 삭개오는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주님이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한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님이 우리 인격의 중심인 마음에 모셔드리기 전에는 우리 마음을 누가 다스렸어요? 욕심이 다스렸어요. 그죠? 세상이 말하는 논리를 따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하는 욕심이 우리를 다스렸기 때문에, 욕심이 우리를 다스리는 동안 우리 눈은 언제나 어디에 있어요?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 나보다 더 능력이 출중한 사람 바라보면서 늘 그 자리에 이르려고 하니까 더 끌어모으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밖에 못하고 살았는데, 주님이 우리 삶에 딱 들어오니까 너무 놀랍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뭐가 열립니까? 눈이 열려서 뭐가 보이죠? 약한 사람, 없는 사람, 아픈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변화예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과 삶의 중심이 마음속으로 딱 주님이 영접되면서 모셔드려지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으로 딱 들어오니까, 그전에는 늘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능한 사람 보면서 왜 우리 부모는 나에게 금수저를 물려서 낳지 못했을까? 끝없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 그 욕망과 욕심과 끝없이 그것이 이끄는 대로 그냥 달려가다가 주님이 내 삶에 딱 들어오니까 눈이 열리면서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우는 사람, 고통을 겪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든 적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흘려보내고 나누고 주고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눈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이 자본주의 후기 시대를 사는 우리가 오늘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교하며 말했지만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지금은 상점벽해입니다. 상점벽해. 엄청나게 달라졌는데 사람들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섬기고 하는 것보다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얼마나 그런 말들을 끝도 없이 쏟아내는 게 오늘 우리 시대 이 조국 사회의 현 주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조국 땅에 다른 삶의 방식을 누가 흘려보냅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 삶 속에 주님이 들어와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이 열린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절대로 그런 삶은 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이 욕심이 부추겨지면서 이미도 상당한 정도로 소유하고 이미도 상당한 정도로 이루었는데 끝없이 뭔가를 향해서 더 이루고 더 가지고 더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며 삽니까? 아니면 허락하신 것이 많든 적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딱 서서 주님이 주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아픈 사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바라보고 도울 길을 찾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눈물과 삶을 만지고 위로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오늘 삭개오에게 일어난 너무나 중요한 그의 변화 중에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고, 눈에 들어오자 지체 없이 주고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흘려보내고 나누었는데 소유의 절반을 끄집어냈어요. 아까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흘려보내고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조국 교회에, 조국 사회에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같은 사람 25살이었어요. 25살. 여러분의 자식 나이입니다. 그 꿈을 품고 이 세상을 좋아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올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무수한 희생과 주고 나누는 삶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 모든 부요가 그 희생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쥐고 나누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쥐고 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 부요하고 다 잘 사는데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붙들고서 망하고 있는 거예요. 줘야 하는데, 나누어야 하는데 우리도 다 그렇게 빚지고 그들의 희생의 근거에서 그들이 나눈 그들의 인생살이 25살부터 와서 평생과 그 아들과 그 손주와 언더우드 몇 세까지에 걸쳐서 그 많은 세월을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한 결과로 조국 땅이 오늘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다 쥐고 안 나누어 주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급진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흘려보내고 나누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궁핍할 만큼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귀한 특별한 은혜를 눈을 열어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보았던 삭개오처럼 흘리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겠지요.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삭개오를 수군거렸어요. 그죠? 수군거렸어요. 저 나쁜 사람, 저 매국노, 저 동족을 착취하고 덩쳐먹는 나쁜 사람 하면서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삭개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8절 하반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제목이 뭡니까? 속여서 빼앗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백성을 착취하고 속여서 빼앗았다 하는 건데, 삭개오는 수근거리는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아무 관계없이 공개적으로 입술을 열어서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해요. 자기의 죄를 자기 입술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국 사회를 살면서 답답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을 법정에 세워도 조국 사회는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직 거의 못 봤어요. 심지어 전두환 같은 악당도 잘한 것도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미운지 막 쫓아가서 꼬집어 주고 싶었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조국 사회는 온 국민들의 가슴에 멍들게 하는 무수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누구 한 사람 정직하게 국민들의 그 아픈 마음들이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 정말 제가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내가 잘한 것도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그거 좀 잘못했을지라도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고 그 잘못한 거 있을지라도 잘한 게 이렇게 많은데 얼마든지 상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끝없이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시키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탓으로 돌리는, 우리는 그런 것밖에 거의 못 봤어요. 이제는 정말 누군가 한 사람 허물이 드러나고 잘못이 드러날 때 잘한 것은 다른 사람이 말해주고 알아주면 감사할 뿐이잖아요. 그것을, 그 수치와 허물이 드러날 때 왜 그걸 덜먹여요? 그냥 남들이 알아주면 고맙고 아니면 지나가는 거죠. 이 척박하고 이 천박하고 얄팍한 정신을 한번 보십시오. 온 국민은 가슴에 멍이 들었는데 끝없이 핑계하고 정당하고 합리화할 수밖에 모르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부끄럽고 할 말이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가 보기만 해도 치료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죄 자체는 잘못한 것이니까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늦게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볼 때 나라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건강함이 흐를 텐데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이 안 하는데, 여러분이 안 하는데 이 조국 사회에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이 용서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여러분과 제가 정직하게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줄 모르면 누가 이 조국 땅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죄를 핑계하려고 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점령지 국가에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제일 중한 죄에 해당되는 벌을 자초하면서 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삭개오에서 보는 이 모든 일의 뿌리가 뭔가? 저는 이 조국 교회가 너무나 변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만 다루고 그냥 끝내요. 그래서 우리도 더 많이 흘려보내고 나누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하면 기독교를 도덕주의로 전락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삭개오의 모든 아름다운 고백의 정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글 성경은 잘 못 담아내는데 원문에 분명한 한 기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8절 상반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순서를 이렇게 안 했어요. 원문은 어떻게 해석해 두었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그 표현이 없고 그 앞에 내 소유의 절반을 주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렇게 주님이 그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주님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는 양심 선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뭐 하고 있지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베푸신 은택에 대한 감사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조국 땅에 있는데 조국 문화가 바뀌지 않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교회를 욕할 때 저는 한마디도 핑계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납작 엎드려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무슨 설명을 하고 그분들을 설득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삭개오에게서 일어난 이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서 그들이 뭔가 교회를 향해 비판하기를 멈출 뿐 아니라 교회를 다시 궁금한 눈을 가지고 왜 저들이 저렇게 살까? 나도 그 원인을 알고 싶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도록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담긴 삭개오 안에 드러난 이 많은 변화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대로 묻어나는 엔데믹이 가까워 왔는데 그냥 코로나만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는 변화와 새로움이 가득 담겨 있는 상태로 엔데믹을 맞이하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